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8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48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밥 먹고 잠깐 차에 좀 갔다 왔습니다. 차에 어제 실어놓은 물건 단돌이 좀 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그러고 씻고 밥 먹고 뒹굴대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시대의 위대한 질문 본문 중에는 이제 에필로그만 남았는데요. 에필로그를 끝내고 부록하고 읽고 그러면 얼추 이 책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 끝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수다니파타를 피사를 했잖아요. 그거를 낭송을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초기 불교의 이해를 읽고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수다니파타와 초기 불교의 이해는 좀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아무튼 초기 불교의 이해는 쌍유따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이거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다니빠따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건 다음에 읽어봐야겠다 싶을 때 읽든지 하고 우선 중요한 이제 논문 주제 수다니빠따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성공학에 관한 책인데요. 자신감, 컨피던스. 예, 계속 성공하고 싶은 개인과 조직이 꼭 가져야 할 힘, 자신감. 로자베스 모스 켄터 지음, 허형은 옮김,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로자베스 모스 켄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을 지낸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다. 특히 혁신 전략을 1인자로 유명하며 타임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의 여성에 뽑혔다. 경영교육 분야의 선도자이며 IBM에서 걸스카우트 차문까지 세계 주요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수석 고문 역할은 물론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해오고 있다. 불독과 립스틱, 월드클래스 등 10수권의 경영서적을 집필했다. 예. 저자가 굉장히 저자의 위력이 화려합니다. 자, 차례 읽겠습니다. 서문, 승리의 길에 들어서고 싶은 이들에게 제1부, 승자와 패자. 자신감은 어떻게 생겨나거나 사라지는가? 제1장, 자신감이란 무엇인가? 2장,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 3장, 왜 연승은 끝나는가? 4장, 무력감이 패배를 부른다. 5장, 습관이 되는 패배. 제2부, 턴어라운드. 자신감을 쌓는 법. 제6장 턴어라운드에 도전하는 법. 제7장 자신감의 첫 번째 초석 책임의식. 제8장 자신감의 두 번째 초석 협력의식. 제9장 자신감의 세 번째 초석 솔선의식과 혁신. 제10장 넬슨 만델라 자신감을 전파하다. 제3부 리더와 자신감 리더의 임무는 무엇인가. 제11장 자신감을 번식시키는 리더. 제12장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감에 달려 있다. 성공을 습관으로 만드는 자신감의 비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동료에 대한 신뢰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환경을 만든다.
승자는 자신의 힘을 알며 승리할 때마다 점점 더 성장한다. 계속되는 실패 주기에 시말리면 재능이 고갈되고 퇴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연승에는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성공하는 회사는 실패하는 회사보다 CEO 교체 빈도가 현저히 낮다. 리더는 팀 자신감을 토대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높은 기대치를 갖게 하여 승리를 유도해야 한다. 자신감과 신뢰는 우리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질지 아니면 담대해질지 결정한다. 승자도 실수를 저지른다. 다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일시적일지 연패의 예고일지 결정된다. 연승이 추진력을 더해가면 승리는 습관으로 고착되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구조가 다져진다. 스포츠, 기업 운영, 정치적 경쟁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감이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예, 자신감. 제가 좀 자신감이 부족한 스타일의 사람이라 이런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중고책으로 샀는데 평가도 좋고 해서 싸게 다른 책들을 사면서 구입해봤습니다. 자, 신의 위대한 질문 에필로그.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너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욥기 38장 4절. 자, 욥에게 찾아온 시험. 2011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은 테렌스 멜릭의 트리 오브 라이프다. 멜릭 감독은 아마도 살아있는 미국 영화 감독 중 가장 신비스러운 사람일 것이다. 그는 1973년 황문지로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5편의 작품만 찍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미국 대학 졸업생의 최고 영예인 로드 스칼라 자격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MIT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동료 교수의 영화 관련 과목을 수강하다 영화에 입문한다. 멜릭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는 삶의 나무라는 뜻이겠죠. 종교, 인생, 운명, 가족에 대한 그의 철학적 명상이다. 영화는 신이 욥에게 던진 질문,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로 시작한다. 멜릭 감독은 이 영화에서 욥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까? 욥기 유명하죠. 욥은 흔히 고통받는 자로 알려져 있다. 욥기 1장 1절은 우스운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로 시작한다. 욥기는 기원전 5에서 3세기 이전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문헌들을 정리해 기록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포로로 잡혀간 후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설명할 길이 없었다. 유대인들을 전통적으로 지탱해온 신앙은 신은 위대하며 그 신을 잘 섬긴다면 지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신앙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욥기는 바로 과거의 신앙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책이다. 욥은 성서에서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 묘사된 유일한 인물이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신이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는 또한 동방 최고의 부자였지만 큰 잔치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10명의 자식들이 모르게 실수한 것까지 헤아려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실로 완벽한 신앙인이었다. 신은 욥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루는 신이 하늘에서 신들의 모임을 주재했는데 그 신들 중에는 지상에 내려와 신이 선택한 인간을 시험하는 사탄도 있었다. 사탄의 원래 의미는 고발하는 자다. 사탄은 신의 임무를 맡은 인간을 시험하고 평가해 만일 그 임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으면 신에게 고발한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신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자는 신의 선택을 받은 자다. 성서에서 시험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 욥, 그리고 예수다.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은 지상에 다녀온 사탄에게 욥의 근황을 묻는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은 신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이 왜 신을 믿는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욥에 대한 사탄의 평가는 신을 움직였다. 신은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한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사탄은 바로 지상으로 내려가 사고를 통해 동방 최고의 부자 욥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 사탄은 욥의 부, 가축, 집, 종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자녀 10명의 생명도 앗아간다.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을 당하고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한다. 신은 욥의 신앙심을 알고 있었고 그를 흐뭇하게 생각했다. 그 후 신은 또다시 사탄을 만난다. 신은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욥을 사탄에게 자랑한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너가 나를 부추켜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사탄은 다시 한번 신에게 도전한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야훼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한다. 한때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은 잿더미에 앉아 옹기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댄다. 욥의 아내는 융통성이 없는 남편에게 차라리 신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 욥의 불굴의 신앙은 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교의 십자가 사건의 원형이 된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욥을 다음과 같이 예수의 예표로 해석한다. 거룩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몸이 모두 종양으로 덮여 있고 그의 사지가 병들었으며 몸 전체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말로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서에서 증언한 대로 그는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고통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찾아온다.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7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 보였기에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신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을 그 길을 막으시는가? 새 친구는 고대 이스라엘의 보편적 세계관인 인과응보의 논리도 신은 인간에게 무작위로 고통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욥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가 그에게 상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욥기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대화하며 그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한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인다. 욥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들먹이면서 신의 뜻을 안다고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며 새 친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신은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을 쭉 지켜보다 드디어 욥에게 질문한다. 신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말한다.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보아라.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용어는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지식이 없으면서이다.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트며 우주 삼라만상의 원칙에 대한 알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하늘에 별이 수천억 개 존재한다면 그 별들의 운행 원칙과 같은 것이다. 히브리어 다트에 해당하는 개념은 고대 이집트의 마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매, 고대 인도의 다르마, 그리고 중국의 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다. 인간에게 지식은 지혜와 명철의 일부로 드러난다. 지식은 지혜와 명철의 일부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지혜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직관력이며 명철은 분석하고 계산하는 능력이다. 욥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다 해도 그의 지식이 삼라만상의 운행 원칙을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신이 보기에 욥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 떠벌리는 행위는 무지의 소치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 그 산이 만들어진 시기와 생성 과정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그 웅장한 앞에서 그저 침묵하고 경외를 표하기만 하면 된다.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라는 문장에서 지혜는 신이 우주를 운행할 계획을 의미한다. 욥은 무식한 말로 신의 계획에 대해 아는 척하며 짓거린 것이다. 신은 계속해서 질문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문제는 전지전능한 신의 장황한 설교에도 욥은 대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은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며 질문하는 욥의 무모함에 화가 났다. 신은 욥에게 너가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질문할 테니 내게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은 자신이 과거에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열한다. 욥은 삼라만상의 창조와 운행에 관련한 수많은 일들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이해할 수도 없다. 신의 설교가 끝나가도 욥은 자신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도저히 신의 의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흠이 없고 정직한 욥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받은 것일까?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는 바로 이 신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는 신이 존재하고 한다고 믿는 유신론 체계의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 인간 고통의 문제에 대한 묵상이다. 신이 위대하고 선하다면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혹은 왜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가? 이 질문은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의 주인공인 잭 오브리언의 영혼을 일생 동안 괴롭힌 화두다. 잭은 순진하던 동생의 죽음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특히 천사와 같은 잭의 엄마인 오브라이언 부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바로 벼랑으로 떨어지는 공포이자 절망이었다. 잭의 엄마는 왜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잭은 완벽히 선한 신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없는 고통을 화해시키기 위해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 묵상 여행을 시작한다. 트리 오브 라이프는 이 영적인 여행에 관한 내용이다. 멜릭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창조 과학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멜릭 감독은 우주 창조에 관한 웅장하면서도 감동적인 서사시를 보여주기 전에 영화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는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잭의 엄마인 오브리언 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는다. 그는 하늘을 응시하고 속삭인다. 오 주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주를 창조한 후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한 신의 첫 질문인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다. 이제 인간이 그 신의 첫 질문을 신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영화는 오브리언 부인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신이 욥에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숭고한 영상으로 보여준다. 욥은 신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 그는 신과 자신 앞에서 흠이 없고 가족과 이웃이 보기에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리고 10명의 자식들마저 잃는다. 욥의 부인은 그러한 신이라면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르짖지만 욥은 자신의 신앙을 고수한다. 신은 더 혹독한 고통으로 그를 시험한다.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가 욕창으로 가득 차 길거리에 주저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됐다. 욥은 신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 왜 욥과 같이 선한 사람이 이 같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신은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도록 허용하는가? 그런 신을 믿어도 되는가? 신은 이러한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이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신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쉴 새 없이 다시 욥에게 질문한다. 욥기 3장에서 37장에 등장하는
욥의 수많은 질문에 침묵하던 신이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신은 욥의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나 질병으로 죽는다. 왜일까? 신앙인들은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거나 기도를 하지만 신은 침묵한다. 왜일까? 이것이 신의 섭리인가? 만일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당신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것인가? 왜 욥의 완벽하게 선한 신은 침묵하고 있는가? 그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인가? 이것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질문이자 트리 오브 라이프에 등장하던 오브라이언 부인의 질문이었다. 살짝 또 졸음이 눈꺼풀이 막 감기려고 그래서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괴로워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아마 바로 잠들어 버릴 겁니다. 저는 약간 그런 기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요. 있나 정견이? 그치? 아우 오늘도 낮잠을 좀 자야 되나 정견아? 네. 자, 됐습니다. 주님, 왜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혔다. 멜릭 감독은 욥기 38장에서 41장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영상에 담았다. 트리 오브 라이프는 우주 창조를 빅뱅으로 시작한다. 폴란드 작곡가 즈비그뉴 프라이스너의 라크리모사가 배경음악으로 깔린다. 욥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이 기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듯하다. 인간의 슬픔, 잭과 오브라이언 부인 그리고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빅뱅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오브라이언 부인은 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당신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빅뱅으로 시작한 우주는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우주 창조의 절정은 바로 잭으로 상징되는 인간이다. 그러나 잭은 행복하지 않다. 그는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친 현대인의 표상이다. 잭의 표정과 말에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잭은 자기 엄마처럼 상투적인 말로 중얼거린다. 세상은 엉망이 됐어. 모두 돈에 미쳤어. 도시의 건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숲의 나무처럼 잭을 둘러싸고 숨통을 조인다. 하늘을 볼 수 없는 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존재하고 자족하며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인간 스스로 죽음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무료하게 살아간다. 잭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었다. 잭은 자신의 주위에 허황된 세계를 세우고 진리로부터 자신을 감춘다. 영화에서 잭은 성공한 건축가지만 영적으로는 파산지경에 도달해 있다. 그의 영혼은 삭막한 도시 안에 정착하지 못해 떠돌아다니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점점 소외되고 고층 건물 안에서 그저 일벌레로 살아간다. 영화는 우주 창조에서 다시 잭의 탄생으로 넘어간다. 지금 약간 잠깐 잠 좀 깨우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나른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공부하기 힘드네요. 자, 그래도 있던 것을 마저 공부를 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의 길과 은총의 길, 잭은 다음과 같은 속삭임을 듣는다. 당신은 내게 그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언제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오셨나요? 트리 오브 라이프는 1950년대 잭의 유년 시절에서부터 차츰 순진함을 잃게 되는 10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에서 살던 잭은 점차 세상의 현실을 알아간다. 잭은 어렸을 때 동네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소년에 대한 기억으로 죽음에 집착하게 된다. 그는 신에게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소년을 죽게 놔두다니. 아무 일이나 생겨도 당신은 상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하지 않는데 내가 선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 인생의 불확실성은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는다. 동생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자 잭은 더 이상 순진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잭의 가정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엄마의 세계와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아빠의 세계다. 멜릭 감독은 엄마 오브리언 부인의 속삭임을 통해 이원론적인 세계를 소개한다. 인용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자연의 길과 은총의 길. 당신은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은총은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말없이 미움을 당한다. 심지어는 모욕과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쓴다. 외부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란다. 다른 이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한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햇볕이 세상을 밝혀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 사랑은 모든 것에 미소 짓는다. 이 글은 아마도 멜릭 감독이 토머스 캠피스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다. 인용입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고 다른 존재로부터 무슨 이익을 찾을 수 있을까 궁리한다. 그러나 은총은 자신에게 유용하고 편한 것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더욱이 자연은 욕심이 많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것을 더 사랑한다. 한편 은총은 친절하며 너그럽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적은 것에 만족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 있다고 믿는다. 오브리언 부인은 은총을 상징한다. 그녀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헌신적이며 항상 용서하고 사랑을 주는 존재다. 그녀는 간단명료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순진하기만 한 말을 한다. 인용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오브리언은 어머니와 정반대다. 아버지는 자연을 상징한다. 그는 엄하고 야망이 넘치며 경쟁적이고 용서하지 않고 이기적이며 속물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아빠가 아닌 아버지로 부를 것을 요구한다. 그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이렇게 말한다. 너희 엄마는 순진해.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너무 착하게 행동하지 마. 정신 차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상인 자연과 은총이 잭의 마음속에서 갈등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린다. 아빠와 엄마 모두가 내 안에서 씨름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잭의 내적 갈등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만만하던 아버지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해결되기 시작한다. 아버지 오브리언은 사업에 실패하자 자신감을 잃고 감정적으로 약해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브리어는 처음으로 잭에게 용기를 빌며 가정을 당연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정이 가져다주는 영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고백한다. 잭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팔에 안긴다. 그 순간 빛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어 혼돈을 걷어내기 시작한다. 그 빛은 바로 우주가 창조될 때 그 빅뱅을 가능하게 한 바로 그것이다. 잭은 아버지를 껴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운다. 용서는 현실을 헤쳐나가는 열쇠가 됐다. 잭은 이제 사랑이 모든 악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임을 깨닫는다. 그는 이제 모든 나무와 잎, 돌, 태양빛을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한다. 어른이 된 잭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그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해 또다시 흉흉한 바다를 건너야 할지도 모르지만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삶에 대한 지식을 어렴풋하게나마 얻게 된 것이다. 인간은 무지라는 불확실성을 대면해야 한다. 그 무지의 일부가 바로 죽음이라는 현실이다. 그것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 부른다. 인간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지극히 순간의 삶을 살다 갈 뿐이다. 어른이 된 잭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문을 다시 통과한다. 그는 인간의 유한한 삶 가운데 어머니가 남겨준 은총을 통해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인생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광경을 목격하지 못한 인간이 신의 우주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 영화 트리 오브 라이프는 가장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다. 욥은 신이 보여준 우주와 대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다. 욥이 말한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은 신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지만 자신의 미천한 지식으로 삼라만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떠든 것이 잘못임을 깨닫는다. 욥은 기껏해야 우주의 한 점에서 한순간에 사는 존재임을 절실하게 인식한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욥기 편집자의 어설픈 실수. 욥기를 저술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이 책을 편집했을까? 학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시가 이스라엘이 등장하기도 전인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구전으로 낭송되던 오리엔트의 시들이라고 평가한다. 욥기는 대부분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편집자는 아람어, 아카드어, 이집트어 그리고 후대 아라비아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개념을 차용했다. 욥기의 저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막의 시인들이 낭송하던 노래에 자신이 접한 후대 지혜 전통의 시들을 첨가했다. 후대의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철학과 지혜 문학 전통을 경험한 편집자는 이 시의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첨가했다. 이 편집자는 욥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불행하게 끝나는 이야기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마지막에 신이 욥의 불굴의 신앙에 감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선사했다는 각주를 달았다. 이 각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각주는 신이 욥의 친구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그 실수를 보상하는 내용. 욥기 42장 7에서 9절이다.
성서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처럼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기 때문에 신은 그 보상으로 제사를 제안하고 그들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지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해서 욥에게 번제를 지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편집자의 서툰 마무리로 보인다. 두 번째 각주는 욥기 전체에서 욥이 그렇게도 추구하던 신앙의 새로운 경지에 정반대되는 고리타분하며 극복하고 폐기해야 할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내용이다. 욥기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자. 욥이 주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마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구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이고, 좀 유치하네요. 이 구절은 욥이 추구하는 신앙이 정면 도전하는 내용이다. 인간은 신을 빙자해 자신의 물질적이며 이기적인 욕망을 투영해왔다. 욥기의 편집자는 마지막을 전체 내용과는 달리 모순적이며 심지어 해악적으로 마친다. 그는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을 첨가했을까? 실수로 보이진 않는데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실수는 아니고 그의 의도는 분명하다. 신이 하는 일에 도전했던 욥의 신앙은 자신이 알던 이스라엘 지혜 전통과 달랐다. 그는 고통에 대한 욥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불안한 이해를 있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 인간의 지식은 미세하다. 신이 삼라만상의 원칙과 게임의 법칙을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희망적이지 않다. 이스라엘인들은 기원전 6세기부터 경험했던 국가 재난과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이 고수했던 이른바 신명기적 신앙을 버렸다. 신명기적 신앙이란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초보적이며 단순한 자기 위로의 신앙관이다. 이미 잃은 10명의 자녀 대신 더 아름다운 자녀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할까?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고 400년이나 살았다는 내용이 과연 복일까? 욥기 편집자는 버려야 할 신명기적 신앙의 환영에 사로잡혀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신앙으로 되돌리는 이야기를 첨가했다. 이 부분은 욥기에서 전달하려는 가르침을 저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욥기의 가르침은 욥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욥은 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움과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아침이면 왜 해가 뜨는지, 하늘에서 눈은 왜 내리는지, 인간은 어떻게 두 발로 걷고 뛰는지, 2살 난 아이가 어떻게 말문이 트이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인간들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삶은 경애로 가득 차 있다. 삶의 지혜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것을 덜 익숙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며, 또한 덜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노력이기도 하다. 삼라만상을 통해 인간에게 말을 거는 시는 우리의 양심에 호소한다.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 심연에 숨어있는 섬세한 침묵의 소리다. 이 욥기의 내용은 알고 있긴 했는데 다 해석의 차원이긴 하지만 저자께서도 이 욥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유치하죠. 좀 유치한 내용인데 이걸 또 성서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충성해야 해 라든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 우리는 그것에 따라야 해 라든가 하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그냥 두고만 보는 행태를 보이곤 하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아주 보수적이 되고 아주 보수적이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또는 극단적으로 흘러는 힘 있는 자들에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졸려서요. 잠깐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